자,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올해도 이제 이틀도 안 남았습니다. 예, 마무리 잘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정작 얘기를 하지만은, 마무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죠. 저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 그 말씀과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간단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장모님께서 그 우리 식구들 모임에 오셔서 볼링 치는 것도 보시고 또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실 정도로 정정하셨죠.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지금은 전혀 말씀을 못 하시고 요양원에서 누워만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생과 사의 어떤 경계에 계시면서 언제 이 땅을 떠나시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참으로 슬픈 일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장모님께서 80여 년의 생을 살고 계시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그것조차도 잠깐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잠깐 사는 이 시간하고 이 땅을 떠나서 살 그 시간하고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잠깐 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땅에서 살 때 대충 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또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 말씀의 가장 중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경 말씀이 헷갈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너무 또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아직은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개괄적으로 제가 한번 최대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성경 말씀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이제 탄생을 기준으로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굳이 나누어야 될까 싶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성경 안에 있는 장이나 구절이나 이런 것은 다 나중에 인간들이 읽기 편하도록 단락을 만들면서 임의로 넣은 것들이죠.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굳이 나눈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물론 이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은 조금 더 분명하죠. 왜냐하면은 유대교에서 말씀으로 취급하는 것은 구약밖에 없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 그 서신서라든지 또 복음서, 공간복음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을 이제 구성하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아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멀찌감치서 보면은 이 말씀의 어떤 전체의 맥락을, 또 흐름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제 땅에서 주로 일어나는, 땅에 속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그리고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법들, 즉 율법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느냐 하면은 한 구원자를 보내어 주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되새겨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의 어떤 변형된 상태, 변형된 이름들,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이런 똑같은 의미의 이름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을 시킴으로써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점점점 그 중간에 생략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은 이미 그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구약은 어떤 땅의 것,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가 있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이제 이런 구약의 말미에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는데,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예수의 탄생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죽음으로써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사실 구약의 끝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가 이제 보통 신학자들은 이제 율법 시대 또 구약 시대의 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율법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 모든 것이 그 인간적으로 오신 예수와 깊은 관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편 신약을 보면은 이제 장차 일어날 일, 그리고 하늘나라, 또 하늘에 속한 그 하늘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이제 땅에 직접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이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자 말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늘 나라를 처음부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가 십자가상에서 끝이 나고 그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시대, 하늘나라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땅과 반대되는 하늘나라에 속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던 예수가 하늘나라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변환되는 그 과정을 그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이제 이 헬라어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즉
구세주, 왕이라는 뜻이 있는데 다 하늘나라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수를 포함해서 구약에서 보여준 모든 것들이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보여준 그런 기사와 이적들, 또 율법들, 그런 또 어떤 역사들, 이러한 모든 것은 앞으로 올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속 역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떼어서 두 단어로 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도 가만히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즉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렇게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고 우리는 그걸 당연히 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너희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께서 이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 오늘 기록한 성경 말씀이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듯이 예수와 그리스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진리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풀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세상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 자체가 땅에 살면서 어떤 면죄부가 되거나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법률들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보아야 할 그 하늘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을 제대로 겨누고 그 관역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역은 하늘나라이고 영원한 생명인데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보지 못하도록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원죄가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원죄라기보다는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늘나라를 깨닫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늘나라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나라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지 못하는 것이 죄니까 그 바로 볼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는 우리가, 관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로 대속의 값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서 대신 형벌을 받는 것도 대속이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런 대속이라기보다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죄인된 상태인데 그런 상태인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몸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죽음으로써 그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육신적인 사상이나 관념들이나 관점들, 이 땅의 이 개념들이 죽어져야지 비로소 그 하늘나라의 관점이 생기고 영적인 관념이 생기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대로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유앙겔리온.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 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제 부활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땅의 관점과 생각들이 죽어지고 없어지고 하늘의 관점으로 어떤 영안이 열리는 상태가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나토스의 죽음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왔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현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일들을 다 이루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대, 지금 이 현실 속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코 하늘나라를 보거나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부활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세상의 허다한 종교인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지나간 그 성탄절에 그 성탄절보다도 천배 만배 더 중요한 것이 부활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탄생이나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또 죄와 자범죄, 원죄, 죽음, 부활, 구원, 하늘나라, 뭐 이 모든 것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두 이름 안에, 이 두 단어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 역사, 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깨닫기만 한다면은, 온전히 깨달기만 된다면은 우리는 구속 역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세상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즉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땅의 것들, 교회의 전통이나 교리, 뭐 창조과학회에서 뭐 화석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창조를 증명하는 것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따지는 것들, 또 종말론자들이 부르짖는 휴거나 뭐 재림주가 언제 오시나, 대환란이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감정 낭비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도 당연히 어떤 물질의 창조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냥 땅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땅에서만 필요한 땅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를 가르치기 위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표적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무용하다,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무용론을 무조건 주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엄청난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역사가 땅과 하늘의 구분과 연합이 결국은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태어나고 죽고 부활하고 영안이 열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내 의식 속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아, 예수님이 그랬구나. 아, 그리스도가 그랬구나. 아, 예수와 그리스도는 그런 뜻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지식으로 아는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지 우리가 진심으로 이제 물론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내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러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자,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정말 깨닫게 되고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미 내가 가야 할 그런 길을 먼저 가셨구나 라는 이러한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내 속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즉 영생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이렇게 깨닫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길 위에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과연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의 나라와 의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어떤 규칙과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열심히 또 경제 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항상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본질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본질을 향하는, 이 본질을 가리키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현상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신기루처럼 소리 없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서두 부분에 제가 우리 장모님 상황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 널싱홈에 계시는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도덕,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교리, 창조 과학에서 그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주장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뭐 그리 중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을 깨달아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 말고는 무엇이 우리 장모님께서, 지금 누워 계시는 장모님께서 더 필요할까 싶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과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비밀을,
그 진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다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